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4장 좀 읽겠습니다.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땅과 그대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갈급함이 있으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치는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더 깨끗하게 더 간절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큰 사역을 앞두고, 엄청난 큰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그 육신의 그 약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 기도에 집중하고 전심전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고요. 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십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유대의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은요, 뭘 받아요?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뭘 받죠? 그치요. 예.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요,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세움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에서는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마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요, 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공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4장에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요한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후 즉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요한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과 임한 후 즉시 어디로요? 예수님을 광야로 기도하게끔 몰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나중에 기도해야지 뭐. 기도는요, 즉시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어떻게 했어요? 침례 받은 사람은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요, 물에서 올라온 즉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40일 동안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함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침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도 그랬고요, 제사장도 그랬고요, 선지자도 그랬고요, 기도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침례 받았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았으면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받으시고 즉시 지금이 기도할 때다 하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요 엄청난 사역입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사역이 어려웠으면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의 잘못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역을 그릇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엄청난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첫째 아담 누구죠? 첫째 아담이 누구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 그죠? 첫째 아담은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요 지고 말았습니다. 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요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죠? 시험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누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몇 번이나 시험해요?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째 아담을 정복했던 사탄이 의기양양 예수님 앞에 쓴 거예요. 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도 내가 무너뜨렸다. 그런 마음으로 사탄이 광야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쓴 거예요. 왜 섰습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요. 그 구속의 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사탄이 누구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인 자신을 꺾어버리기 위해 도전해 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졌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극복함으로요 비로소 예수님은요 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면요 에덴에서 하에게 뱀이 유혹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뱀은요, 사탄은요, 하와의 탐심을 이용해서 유혹했습니다. 하 심령 속에 있는 그 탐심,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이용해서요, 하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는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경, 바꿔버리는 죄를 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버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요,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요,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과 불신을 섞어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은요,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 그 불편함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그 뱀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지 말라는 명령어만 있을 뿐인데 이 말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더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안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과는요,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에게 있어서 너무 엄격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격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다라고 느낀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 구속이 아니라 관심임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이 많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변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경시켰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돌려놓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약화시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빼지도 말아야 돼요. 이처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실이요, 하와의 탐심을 자극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요, 정확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하와가 정확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요, 옳은 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탐심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오면? 탐심이.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욕심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하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 즉 둘째 아담으로 사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대표자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과 예전에 가라사대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아이들과 이 가라사대 이 게임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기록되었으되가 가라사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그 같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시키는 말 앞에 가라사대가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지만요, 가라사대가 없으면 탈락하는 게임입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 하면 오른손 드는 거예요. 가라사대 왼손 들어 하면 드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고개를 흔들어 하면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춤을 춰 하면 춰야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없이 일어나 했다가 아이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탈락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없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임을 아이들이랑 많이 했습니다. 가라사대가 없이 말했는데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라사대는요, 기록되었으되랑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멘? 기록되어진 말씀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요, 손을 올리고 일어나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불기둥이 어떻게 해요?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그죠?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유혹할 때,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할 때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는요, 70인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학자나 서기관들도 그 기록된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 때도요, 그 말씀이 구약의 그 39권, 그걸 70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록되었으되 성경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기록되었으되 뭘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72년 성경, 그죠? 구역의 39권. 그 말씀을 갖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 돌덩어리를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있는 이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16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거기 두 번째 시험도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본 말씀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높은 산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도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죠? 기록쓰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만 갖고요 그 시험을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일을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를 하루만 굶어도요. 헤드가 돌아요. 이틀 금식하면요. 기절해요. 3일 금식하면요. 사망해. 정도로 제가 금식을 못해요. 제가 결혼 전에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내 옥상에 있는 그 물탱크실에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 여자가 나의 배필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사역의 동반자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맞대. 그럼 됐지 하고 그냥 들이박았어요. 제가 결혼하자. 23살에 집사람 23살에 지혜자매 늦은 거요. 늦었어. 노처녀야. 사모님 23살에 했어. 빨리 가. 빨리 가야 뒷차도 가지. 그죠? 맞죠? 우리 박명 지사님. 예? 근데 딸 시집 보내면 진짜 울 것 같아요. 저도 딸이 넷이 있잖아요.
근데 보낼 때 진짜 막 울 것 같아.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연이 얼마나 착해요. 예쁘고. 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저런 딸을 남자한테 보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통이 있어요. 네, 데리고 와야 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데리고 와야 돼. 네. 이게 주사랑교회 전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잘 생각해야 돼. 결혼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여기 전통이야. 이 전통을 깨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는 때가 되면 하나님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요 사탄이 제시한 것처럼 먹고 높아지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하잖아. 야, 너 배고프니까 먹어. 성경 꼭대기 세워서 야, 너 나한테 절해. 산 높은 데 세워서 야,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고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도 넘어뜨린 거예요. 세상을 온 인류를 이것을 가지고요 올무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올무에 걸리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마저도요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은요 사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시험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마귀가 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한 말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교함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렇듯 강교합니다. 사탄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요 다른 책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이비 종교도요 성경 믿는다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지어요? 예수님의 이름 지우고 자기의 이름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책으로 안 가르칩니다. 성경 갖고 가르치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할 길은요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걸어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 영으로 떠받들어지고 사람들로부터 한대와 한영의 길로 유혹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영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미지화 시켜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어떠한 분? 야 그분은 엄청난 분이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실 거야. 그들의 이미지는 마구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의 이미지를 그렇게 집어넣었던 거예요. 왕이 그렇게 올 거라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영웅. 여러분들, 많은 표적을 보이고 세상의 건세를 굴복시켜서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신의 신분을 바꿔줄 분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미지는요, 왕의 이미지, 오실 그 메시아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유대의 왕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그 속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 아니라 이 억압 가운데서 자기를 해방시킬 그 왕을 그들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맞춰 그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분명히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맨날 어디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그죠? 갈릴리 지역에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어둠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실제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요, 모든 나라를 회복하고요, 아버지께 바치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로서의 직분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아들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늘에서 땅에서 그 이름 예수를 부를 때 아버지니 아들이니 혼동되어지 않고 그 이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명심하십시오. 사탄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을 오해하면요, 나의 모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나를 나타내는 것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살듯이요, 우리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너가 광야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그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할 수 있지 않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냐?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너가 부리는 천사들이 와서 너 이렇게 받들지 않겠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마귀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사역,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내가 해야 될 그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혼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마사에서 누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루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지금 사탄이요, 광야에서요,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루비딤에 딱 이르렀어요. 근데 목이 마른 거야.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시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아이,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구차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게 하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7절.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자, 루비딤에서 이제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요? 네? 이들이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해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7절. 7절. 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봤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갖다 가르셔서 그들을 갖다가 그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어요. 근데 루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똑같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 당시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의심하여 그분께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사탄이 그분이 누군지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아멘? 시험하잖아요. 하나님도 시험해요. 사탄은요. 이 사탄이요 루비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모든 광경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요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징에 맞게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묵상해야 돼요.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강에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기가 이방인의 갈릴리요. 어떠한 상태요? 이 지역이 어떠한 상태요? 이거는요 지구를 세상 모든 민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들에게 빛을 비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비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잘 맞춰야 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로가 마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이전은요 예수님의 사역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에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 있고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참빛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흑암의 지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참빛을 원한 그러한 흑암의 지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요 과거에 혹독한 압제와 재난을 당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께서요 그곳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회적 속박에서요 해방되고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그죠? 그 지역에 살았던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흑암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어둠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큰 빛을 보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선택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비춰졌어요. 어떻게 저런 자가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눈에는요 메시아 사역의 최적지가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거함으로써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지경과 관련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라면요 이래야지라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선민의 입장에서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유익에 맞춰서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흑암이 머물었던 이방의 땅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은요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죠? 소돔 땅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느니에르 성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품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얀 자나 검은 자나 노란 자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된 사역의 길들이 예언되어졌으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고요 천하고 힘없는 자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요 유대인들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선하다고 하는 자가 죄인들이랑 함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갖다 고치시면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소가 연못에 빠지면요 그들은요 안식일날 그 소를 갖다 건져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은 서슴없이 해요. 근데 안식일날 그 질병에 얽매였던 사람을 놓게 해준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사람 목숨이 소보다도 못합니까? 자기네는 안식일날 소가 물에 빠졌다고 자빠졌다고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 눈먼 자, 귀머거리 낸 자, 몸이 구부러진 자, 안진뱅이 고치셨어요. 근데 안식일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칭 자기가 유대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그 천하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유익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입장으로요 그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많아요.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처럼요 그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요 저에게도 달란트를 줬고 여러분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요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며 주의 사랑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여시고요. 여러분을 사회에서 높여주는 이유는요.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높이시는 거,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는요, 진짜 우리의 교회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불씨들이 있다면요, 영혼을 따라가는 그 불씨가 있다면요,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는 그 불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예수님이 그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불씨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에서요, 치우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가운데 진짜 굳게 서서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출타를 했어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등불을 들고요, 문 앞에서요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이 늦게 돌아오니까요, 늦게 돌아와도요, 그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요, 등불을 들고요, 주인을 그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나서요, 우리 한번 우리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어졌으니까 오늘도 찬양 한 장 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성교회를 위해서, 여성교회를 위해서, 학생 청년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